예,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이 되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이 없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가 하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다. 자식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강나귀도 주인의 여물을 주는 굴과 있는 것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몰랐고 내 뜻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 그리고 온두라스를 갔을 때인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쯤 저녁 때쯤이 되면 아침에 스스로 나갔던 소나 말들이 주인 없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인도자도 주인도 없는데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소도 그리고 나귀도 주인을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집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알만한 것은 너무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가 주인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셔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알려줘야지 알 수 있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로마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알려주지 않아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이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히 모르죠. 안 알려주면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주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거절한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로 보면 영화 주인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천하들을 낳아 마리아는 천하들을 낳아 호되게 싸서 굴려이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관의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두드렸으니까 알 수 있죠.
거절하는 것을 방이 없구나, 여관이 하나도 남은 게 없구나. 따라서 그 당시에 보면 로마의 아우구스토,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본적이 있는 곳으로 다 이동했죠. 그러니까 여관들이 가득 찬 건 사실인데 여관 주인들이 적어도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정 없으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 없으면 내가 자는 방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기가 나오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마구간을 내준 사람들도 있죠. 이스라엘이 그때 AD 1세기의 가옥은 마구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집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사람들이 자고 또 한쪽에 칸을 막아가지고 그 내부에 소나 양이나 그 나귀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 내부에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여기 지금 이 분들에게 장소를 내준 사람은 자기 집을 그냥 자기 몸을 내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돌이나 나무로 구유통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여관 주인들은 왜 거절했을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미룰 수 있죠. 내가 안 해도 다른 여관에서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마음은 있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하는데. 그런 심리로 거절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불편했을 수 있어요. 아기를 가진 여인이 들어와서 아기를 낳는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불편하다, 귀찮다. 그래서 미룰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사악한 문제죠. 뭐냐면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억양이 발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구나 걸 쉽게 알아봤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왔다고 하니까 무시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이 사람들이 자라고 난 곳은 그들의 억양은 뼛속까지 나사렛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보통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여인은 아이를 낳고 40일 만에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2장에 유대인이면 누구나 해. 근데 그때 제물을 양이나 뭐 이러한 짐승을 소나 가서 잡아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가난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한 쌍을 드려라. 그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렸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걸어서 적어도 빨리 온다고 해도 5일은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관 주인이나 마구간을 내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99%가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너무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특히 AD 1세기의 분위기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해방해줄 메시아를 너무나도 감격히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사상은 구약에 흐르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처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이 땅에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의 은혜는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여관 주인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믿고 난 다음에 그때는 조건이 없지만 믿고 난 다음에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왔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상에서 사람을 외모를 본다거나 그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냥 거절해 버리면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그 많은 은혜들을 거절하고 놓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마구간을 내준 여인이 여자나 남자분이었겠죠. 여러분과 저의 평소의 삶이 어떤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 왜냐하면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은혜가 임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겸손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계속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하듯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 태도가 있는가? 제가 최근에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삶에서 일어났고요. 하나는 성수동에서 예배를 마치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둘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외국인들 두 명이 여행객들이 앉았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미안한데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듣지는 않고 그냥 쓱 들렸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던 그 한 분이 되게 친절한데 그냥 서페이스한 것 같아요. 그냥 평면적인 것 같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똑같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한 나라를 쭉 얘기하다가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도 아시아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친절한데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언어가 달라도 다 아는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건 똑같구나. 많이 느끼는 곳입니다. 친절한데 기분 나쁠 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또 한 번 제가 또 깊이 한번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다가왔어요. 제가 체육관을 저희 그 지방에 있는 체육관을 다녔는데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체육관을 가는데 그 얼굴 인식기로 바꿔놔가지고 얼굴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밖에서 소송이 있으니까 안에서 운동을 나가던 아주머니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뛰어오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문화에서 특히 서구 문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뛰어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한참 좀 생각했어요. 들어가다가 이게 한국의 정서지. 맞아, 이런 정서가 있지. 그래서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 한 분이 다른 분이 와서 끝까지 친절하게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제가 다시 열려줬는데 다시 테스트를 하니까 다시 또 자기 옆에 서서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뉘우쳤어요. 내가 사람을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그 두 분 가끔 마주쳤는데 그 정도라고 할 정도는 예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절을 매번의 풍경과 다르게 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요점은 여러분과 저는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고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삶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마찬가지고 쉽게 마주치고 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임팩트로 우리 안에 다가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고 보통은 대단한 일의 감동은 잠깐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었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루었대. 그거의 감동은 금방 가는데 아주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한 가지 행동이 너무나 큰 이미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도 받고 임팩을 받습니다. 나도 좀 저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을 너무 어떻게 대하면서 사는가. 저는 우리 형제들이 식사가 끝나면 쓰레기통 정리하고 이런 것도 가끔가다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삶 속의 모습과 결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실함은 세상에서 성실함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을 쏟고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럽니다. 유대인 랍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탈무드를 재해석한 책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탈무드를 풀어서 해석한 책을 누가 참고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이 식당에 가서 쏘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 한 사람을 알고 싶거든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 세상에서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 그러면 그 사람, 이 사람 내 배우자가 괜찮을까? 내 사업 파트너가 괜찮을까? 그런 걸 보라는 것입니다. 되게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맞는 말이라고 공감합니다. 두 번째, 장소가 옮겨서 우리 지금 여왕을 들여다봤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바뀌면서 헤롯 왕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하죠. 여기 헤롯 왕궁이 어떻게 동방박사들을 초대하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방박사가 헤롯 궁으로 먼저 찾아간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면 동방박사는 벽을 보고 찾아왔어.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무슨 점성술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이방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그냥 박사들이니까 어떤 다른 나라에 어떤 신학자들은 주로 동방의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하면 이란 쪽에, 이라크 쪽에.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찾아왔는데 엘리트 그룹이면 사실
근데 그 별이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 있는 곳을 바로 가지 않고 왕국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무리들이.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이 가만히 헤롯이 그 도망가사를 불러서 자기 왕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는 어디에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잘 알죠. 미가서의 최대문전에 이렇게 했죠. 그 말씀에 미가서 3장 5장 2절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정확하게 오셨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 찾으면 자기에게 얘기해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들이 그 헤롯의 음모를 알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나서 모든 아이들, 2살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찾아다가 학살하죠.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이거는 탄생, 아기의 하나의 탄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적 전쟁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벌어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왜 헤롯 궁전으로 안내했을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지 않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과 건축에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큰 양식, 건축 양식을 지었고 헤롯의 성전을 그가 생존할 동안 통치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 그 헤롯의 성전, 예수님도 들어갔던 그 성전에 유대인 마비들을 당시에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큰 성전을 지었던 사람. 특히 건축에 뛰어나고 행정에 뛰어났는데 가이사랴 항구를 줘서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경제를 일으켰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공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 전쟁을 대비해서 큰 성, 높은 성인데 그것을 또 재건축했고. 근데 나무랄 데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헤롯은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면 자기 아들도 죽였고 미리암을 장모도 죽였고 자기 아들 2명도 그냥 죽였어요. 대제사장, 종교적인 제사장도 겁없이 그냥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기 인기를 넘는다. 그러면 가치가 없었어요. 따라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에 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권력에 눌림으로 욕망에 눌림은 대명사가 헤롯인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 당시에 권력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에게 동방박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평화의 왕.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영광과 평화를 가장 먼저 헤롯 궁전에 전하도록 주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 때문에 대단한 일, 성전까지 드리는 일을 했어도 그 내면의 그 권력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욕망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저도 끊임없이 우리는 두 마음이 있죠.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죠. 욕구는 건강한 겁니다. 그냥 디자이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싶고, 정말 죄가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다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건강한 디자이너가
상실된 상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건강한 디자이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디자이어가 탄력이 될 때, 그리드를 터닝할 때, 그때는 위험해지는 거죠. 그걸 성경이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 건강한 욕구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그 건강한 욕구 안에서 우리가 성취감을 갖고 내가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대단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줬는데 그냥 놔두면 탐욕이 우리에게 손짓할 때 그것과 손을 잡으면 누구도 믿는 사람도 대단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어도 그 탐욕에 우리를 죽음,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기 이전에 내면의 죽음이죠. 시편 103편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을 세우고 그 정권으로 하늘을 통치합니다. 한국에 급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끔씩.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통치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에게서 종종 지나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죽은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잃어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되게 실망했죠. 왕을 너희에게 주면 그 왕이 너희를 실망시키고 고통을 줄 거다, 압제할 거다, 폭력을 행사할 거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왕을 주세요. 그게 최초의 왕 정권의 시작입니다.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교만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를 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유를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찾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향을 주되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오면 온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요. 얼마나 갈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 폭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1, 2년 후에 예수 보고 1, 2년 후에 죽었어요. 근데 헤롯은 그걸 알았을까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잃을까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1, 2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은 기어전 4년 쪽으로 졌는데 이 헤롯의 죽음은 예수 오기 이제 5, 6년 BC 4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5, 6년 전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왜 AD와 BC로 나눴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아노라고 하는 말은 해라는 뜻이 이유. 도민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에. 익시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AD 525년에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뒷전으로 AD와 BC를 나눴습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어를 쓰고 로마의 황제가 건국하는 기준을 잡아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왔냐? 그 사람 실수를 했대요. 예수님 오시는 그 연도를. 그래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AD, BC로 나눴다고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참고로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폭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안에 그리디한 건 없는가? 디자이어가 그리디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디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야고보서에 잘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다른데 땅에서 올라오는 건 정욕적이고 시기적이고 나누고 당짓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살인한다. 근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로우며 사랑하며 거룩하며 성결하며 하나되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늘에서 온 지혜의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나 사랑이 주어지나 평화로운가 잔잔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요동하는가 날뛰는가 미움이 가득하는가 시기가 많아지는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정욕적이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됩니다. 그 내면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그걸로 그냥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잔잔합니까? 이 잔잔함과 평화가 있는데 주님이 손에 쥐어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욕심을 안 내는데 그냥 내려놓는데 계속 내려놓는데 그냥 주님께 맡기는데 내가 원하는 건 평화롭게 내 수원 안에 들어와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욕심에 대한 저희가 항상 사랑을 한다 하고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보세요. 내 형제라, 내 사랑하는 형제를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그럼 이 말씀 너무 좋지. 그 선물이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사라는 그림자도 없다. 왜 이 두 개를 붙여놨을까요? 욕심내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은 선물을 준다. 모든 좋은 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왜 이 두 말씀을 붙여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고 비워졌는데 손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욕망으로 가지 않고 건강한 욕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힘과 네가 분노와 네가 혈기로 얻을 수 없고 얻었다 해도 그렇게 얻은 건 감당이 안 되죠.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면 네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너에게 퍼펙트한 기프트를 완벽한 것을 내 손에 쥐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 급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때, 또 내 것을 넘을 때, 뺏어가려고 할 때, 폭력적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들 분별하게 되죠. 잘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권력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국민들을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탐욕을 낳지 않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손 안에 쥐어지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헤로드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헤롯 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장소가 바뀌어서 요한복음 1장에 광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왔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 요한 하면은 광야가 떠오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계시하셔서 아들을 줄 거니까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이 나면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다. 근데 그게 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 광야에서 준비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고진 길을 만들라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기록한 책에 쓰인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위하여 길을 걷게 하라. 근데 인용했을 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인용했는데 이사야서에 한마디가 빠져 있는데 in the desert, in the wilderness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문장에.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왜 꼭 주의 길을 얘기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그 왜 광야입니까? In the wilderness, in the desert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입니까? 황량한데, 외로운데, 너무너무 초라한데, 너무 외롭고 인적이 없는데, 돌멩이랑 모래바람만 부는데 그런 데에서 왜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서 컸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왔지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화려한 도시에서 광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줬죠. 광야에서. 요단강 옆에 광야에서. 광야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이 거절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분을 크리스마스에 더 깊게 영접하려면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이 말씀 듣기도 어렵고 그들하고 가까워하기도 어려우니까 광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사는 세대는 눈과 코와 귀와 이 모든 것들을 가만두지 않는 세대입니다.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이 점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에 놀라운 강함이 다시 채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쇼펜하우어 글을 읽었는데 그 쇼펜하우어 알잖아요,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 그 쇼펜하우어가 되게 공감하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 만나지 말고 혼자 있어.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만날수록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도 최근에 사람에게 배신받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고 친한 사람일수록 손을 들고 잘해줘라.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지 않을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고 받아들여라.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고독하면 고독한 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아직 젊죠? 여러분도 나이 많이 들었나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되게 공감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쓸쓸해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슬픔도 찾아오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광야, 고독의 대명사죠. 쇼펜하우어의 광야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가 달라요. 다시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쇼펜하우어가 맞을까? 너무 공감되는 말인데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을 나쁘지 않으니까 우울한 것입니다. 우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광야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고독에서 출발해요. 광야에서. 근데 그 고독이 우울을 낳습니다. 그 우울이 슬픔을 낳아요. 그 슬픔이 이런 거잖아요. 상처받을까, 사랑하지 마, 주지 마, 방어적입니다. 숨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받아도 계속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 최후의 만찬까지도 상처받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두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또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사랑 가까이 하지 마. 예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상처받아도 가까이 와서 사랑 줘라. 나를 위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시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죄를 동에서 서열을 먼 것처럼 기억지 않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진노는 잠깐이고 노하기는 잠깐이고 너희 자손 대대로 나는 복주기 원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편 103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막에 우리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광야 일부러 찾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서. 근데 그 혼자 있을 때 쇼펜하우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줍니다.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 슬퍼요. 슬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고독은 반드시 슬픔을 따라오고 우울도 해줍니다. 근데 그 우울 속에서 어두움으로 고립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창조를 주고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랑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고 가라고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쇼펜하우어를 찾아보니까 힌두교와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스승도 칸트인데, 칸트는 도덕론자였죠. 도덕론자.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휴머니즘, 그냥 인본주의자들,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앙하고 그런 거예요. 철학의 마지막 가면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만 하셨으니 가봐라 그랬을까요? 목자와 양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얘기요. 그 다음 베드로에게 새벽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베드로가 속옷까지 다져서 수영하고 오니까 예수님이 준 상급이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양과 비유의 목자와 양의 비유를 계속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하면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던 그냥 밤중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은 그렇게 화려한 돈 받고 사는 마음인데 왜 목자들이었을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깊이 만나고 싶으면 광야로 와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세 번째 광야의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을 제목이죠. 광야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얘기만으로 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은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거의가, 어떤 사진은 마음이 너무 슬퍼지고 그 한 컷이 너무 마음을 애리게 휘둘러하는 그런 사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슬픔이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사진을 마주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라보면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깊은 광야 속에서, 깊은 고독 속에서 그런 사진들을 볼 때 그 깊은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쁨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아주 다시 생을 얻고 일어날 때 언제냐면 너무 슬픈데 이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그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 시간들을 다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그 슬픔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슬픔을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 넘어가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점점점 까다로워지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그건 그랬지, 그 넘어가는데 또 생각나잖아요. 그럼 또 화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분노가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싫어서 사람을 적당히 관계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혼자 들어가면 주님 없는 그 고독은 죽음입니다. 고립이고 고통이고 어두움으로 인도하고 깊은 우울과 절망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냥 넘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잊어준 것처럼, 네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긴 것처럼, 그리고 내가 기억지 않은 것처럼 너도 잊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냥 불쌍히 여겨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떠올리지 마. 떠올리면 다시 또 기도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평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브레이크로, 뭔가 깨져 나가는 듯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도 이번에 오클라호마 와서 설교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가장 좋았던 시간 중에 하나가 그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한 이 시간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가서 혼자 불도 안 켰어요. 그냥 혼자 깜깜한 데서 앉아있는데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의 치료하고 주님의 생각해하고 주님이 넓은 마음을 주고 얘네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말해주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꾸만 더 깜깜해지니 더 피곤해지니 그런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 아버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넘어가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나이가 먹는데, 놀라운 은혜죠. 나이가 먹는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더 뚜렷해지는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크리스마스에 좀 광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고독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또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이 주는 소망, 자유,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슬픈데 소망이 생겨요. 슬픈데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유가 생겨요. 슬픈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을 스크랩해가지고 바로 싫었는데 계속 요즘에 보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만 보면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슬픔을 통해서 내면에 주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들, 축복들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리저리 휩싸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논쟁이 되거나 아픔이 되는 말을 형제자매들에게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함으로 해서 나누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입을 침묵하십시오. 사이런트. 또 침묵하십시오. 그게 깊이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